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다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밑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지식과 사랑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식하고 사랑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칭을 놓든지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지식과 사랑을 이렇게 한번 나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사랑을 오늘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그에 관해서 알려고 그러면은 먼저 우리 지식과 사랑으로 서론적 이야기 같지만은 지식과 사랑으로 한번 나눠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냐라고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나 아버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관계, 자식이라는 관계를 학교에서 배우거나 주위에서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엄마하고 아버님이 안 계셨지만은 막 이렇게 다구치고 때리고 뭐 이런 뭐 자꾸만 해라 그러고 이럴 때는 그게 상당히 거부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다구치고 뭘 자꾸만 해라 더 열심히 해라는 것이 사랑의 근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그게 저한테 거부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지금 자녀들이 아버님을 섬길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돈만 밝히느냐 해서 돈을 이렇게 용돈을 드릴 때도 부담감이 있을 때 하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래 용돈을 드릴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분은 정말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계명뿐 아니라 이 말씀, 우상의 제물에 먹는 것,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까지도 우리가 지식으로 푸느냐 아니면은 사랑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2절에 보니까 그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그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게 하려면 여러분이 잘 설명하면은 저분이 예수를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러분이 갖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데 잘 설명을 들으면은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걸 자꾸만 듣고 생각만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교만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꾸만 지식으로 들으면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 내가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자꾸만 그 알미 넘쳐나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3절에 가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질문 드립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을 아시는 바 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다는 것은,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아는 방법은 체험적으로 아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뭘 다 알아요. 우즈베키스탄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 크기가 얼마나 크고 인구가 얼마나 살고 그곳에 지금 예수 믿는 형편이 얼만큼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는 이런 교회라고 그 정부에 등록을 해놓고요,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교회를 등록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죠? 괜히 등록 안 시키면 예배도 못 드리니까 시키고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런데 등록을 시키면은 추수감사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큰 절기가 되면요, 딱 공원 거기 나오는, 지금 여기 말하는 우리 미국의 경찰 2명이 딱 나와서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는 왜 지키십니까? 그러면은 정부 측에서는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싸움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지킬 것 같아요? 혹시 새 얼굴이 있는가? 새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인가?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새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것으로서 서서히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보로 들었는데요, 제가 가봤어요. 가본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 정보, 지식으로 듣는 거하고는 같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 어떻게 하냐?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거기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생기기 이렇게 생겼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밖에 다니시다가 니네 교회 목사님 어떠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는 것만큼. 우리 목사님은 이러니 저러니 생기긴 이렇게 생겼고 잘생겼고 이렇게 말씀대로만 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여러분하고 우리 사모가 저를 아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다운리 아가페교회 남영철 목사에 대해서 아는 분하고 또 여러분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야기해 준 것을 듣고 지식적으로 듣고 정보를 아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저놈이 그렇구나, 저게 내 말도 잘 안 듣고 나도 덜 사랑하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하나로 컨트롤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게 서론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긴 서론을 깔아두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느냐? 너네들이 지금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러고 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헬라나 고린도, 로마나 전체적인 거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에덴에 갔을 때도 여러 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 우리 광우병에 걸린 고기 안 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가 거진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이었어요. 제사에 쓰이고 남은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남은 고기 같으면 다행인데요, 그 쓰인 고기는 누가 관리하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제물 쓴 거 다 거기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남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양이 10마리가 올라오고 소가 10마리 왔으면 그걸 제사장 가족이 다 나눠 먹어도 얼마큼 나눠 먹겠냐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시장으로 갖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암암리에 제사를 지내고 완 고기도 있을 뿐더러 제사를 지내지 않은 고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한우를 팔고 수입 고기를 파는데 수입의 원산지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멕시코산 뭐 이렇게 갈비, 미국산 뭐 LA 갈비, 뭐 칠레산 뭐 돼지고기, 뭐 닭고기는 어디산 이래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사러 가면요, 식당에 가도 그렇고 다 그걸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는 킬로그램당이라든지 파운드당 얼마,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우리가 먹으려 한 거, 그러니까 어느 고기가 비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사를 아무래도 지내고 오고 난 고기는 뭐 유통 과정이나 뭐 찝찝하니까 그게 만약에 파운드당 5불이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만드는 고기는 한 7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나는 찝찝하니까 그래도 비싼 고기 사 먹지 하는 것보다 보통 서민들은 뭐 제사 지내나 안 지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고기 값이 싸다고 흔하다고 해서 거기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그 우상의 제물에 바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나 피채로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막 분쟁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에? 분쟁이 없어요? 왜 없어요? 우상의 제물에 바친 그 고기가 없으니까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분쟁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상 제물을 안 먹으니까 이런 분쟁이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 읽고 본문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해서 4절에 가보니까 우상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은 어떤 게 우상이에요?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귀신이나 어떤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뺏겨 있는 게 우상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죠? 예,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이라니까 생각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멘이 이렇게 지금 제가 그거는 이제 신학교 가서는 제가 잘 그래요. 제가 다른 답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우리 다 같이 5절 여러분 잘 생각하고 시작.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도 많이 있고 주도 많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신이 많이 있어요? 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따라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많은 신, 많은 주를 섬기는 분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많은 주가 많은 신이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여러 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우스도 있고요. 아니면 아기를 가지게 하는 신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그 밑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밑에 예수도 있고 그 밑에 알라도 있고 그 밑에 부다도 있고 그 밑에 힌두도 있고 이렇게 많은 신들이 하나님 밑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한테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여러 신이 있다. 하나님은 한 분 계시고 많은 주가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말씀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그래놨으면 그 귀신들도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잘하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되고 사단의 무리가 되어서 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속에서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데 귀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귀신도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못 믿어서 될 일이 아니죠.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라고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 밑에 문제라든지 우리 신앙이라든지 우리 구원의 문제가 다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기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우리 초반절만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귀신들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두려워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저가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가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데 영접하는 게 뭐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요,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여러분의 금고의 문을, 모든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터넷 비밀번호를 다 채워놓고 그 비밀번호 우리 예수님께 가르쳐 드렸나요? 다 채워놓고 예수님 몰래 자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 몰래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데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통장 사인 다 해놨죠? 싹 보고 아무도 몰래 사인하고 비밀 통장 번호 다 그 속에도 계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 물질은 내 것이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생각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자녀 되신 분 중에 아버지 돈은 아버지 거, 내 돈은 내 거,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 계시죠? 그래, 아버지나 어머니가 용돈 달라 그러면은 꼭 자기 거 주는 것처럼 아까워가지고 아버지 어머님이 나 천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천불을 달라고 그랬으면은 쓰실 것이 2,000불은 될 텐데 그걸 줄여서 1,000불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1,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500불만 쓰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요, 정말 1,000불이 아니라 2,000불 3,000불이 필요한데 아들 형편 생각해서 깎고 또 깎고 진짜 죽지 않을 만큼 쓸 게 1,000불인데 그 아들은 또 얼마냐, 500불을 깎아서 500불 줍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아버지는 500불을 받고 그 다음에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500불을 받고요, 30배, 60배, 100배를 돌려주려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헌금 내는데요, 다 쓰고 당연히 나머지 헌금 내야죠. 그런데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물질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빼버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정권을 파는데요. 제가 정권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정권 정안이 열려서 영안도 아니고요. 뭐 계시도 아니에요. 정안이 열려가지고 이 정권을 사면요. 일주일 내로 100배 뜁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하다못해 일주일 안에 30배는 분명히 뜁니다. 전쟁이에요. 자기 돈 은행에 넣었던 것뿐만 아니고요. 형한테 뭐 친구한테 다 빌려가지고 그거 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딱 갑자기 아무도 안 살 거 좀 대답 아무도 안 하는데. 아니 일주일 뒤에 30배가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는데 그 뭐 생각할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지식적인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사랑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즈벡 갔어요. 무엇을 느꼈느냐? 우리 신앙이 지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즈벡도 똑같이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딱 오니까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구속이 되고요.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면 벌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 1차적으로 다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런 핍박이 오면은 하나님과 예수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기를 아마 핍박이 오고 나면 교회의 존재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때 핍박 올 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식적으로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렇게 교회 정문 앞만 딱 비치는 CCTV를 하나 설치해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박수를 어떻게 치느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밌겠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런 박해를 걷어가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하는데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핍박이 오신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미국인데 그런 것이 오겠냐라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데 그런 것이 오겠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박해가 이제 이렇게 오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생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만 드리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즈베키스탄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우즈벡을 들렀다가 한국을 들렀다가 미국을 들어왔어요. 우즈벡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고려인이 고려인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이 되면은 형량이 가벼워요. 그런데 고려인이 아니면 외국인이 우즈벡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바로 감옥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우즈벡 사람도 마찬가지, 고려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예배를 정해진 곳,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불법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갔을 때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7명이 체포가 됐는데 벌금이 3,000불씩이에요. 1인당 3,000불. 그러니까 여기 사는 분이 뭐 1인당 3,000불이면은 그래도 내고 나오면 되지. 그렇지만은 거기에 3,000불은 여기에 3,000불이 아니에요. 여기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려서 약 3만 불의 벌금을 내린다는 것은 아예 구역 예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 3,000불 바람에 감옥을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드릴만 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서 예수를 못 믿게 하겠다는 정책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여기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서서히 동성연애법이 통과되고 이런 법이 통과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희 결혼을 주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주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동성연애자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구속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동성연애법입니다. 뭐 동성연애 뭐 결혼하는 거 뭐 어때서 그렇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와 있는 거 뭐 결혼에 관한 문제, 남자와 여자 결혼에 관한 문제, 부부에 관한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여자가 부부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동성연애자가 우리도 부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부부예요? 남자가 부부예요? 여자가 부부예요? 예,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우리의 섭리,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나왔고 둘이가 한 몸이 될지라 한 가정을 이룰지라를 여러분이 고집한다 그러면 서서히 여러분들한테도 박해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박해만 박해냐?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다 팽배해요. 누구든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느냐? 한국에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졌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없어졌어요. 예수를 전가하는 게 없어졌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게 벌써 문화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게 모르게 그게 문화고 그게 컬처고 그게 세상 사는 그거로 이렇게 다 팽배돼 버렸다는 거예요. 내 개인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세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자기를 교회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앉기만 앉으면 복음 전하고 예수 이야기하던 그 우리 민족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성당에 나가자고 두 번을 이야기 들었대요. 그게 몇 년 사이에 두 번 들었냐면 한 2, 3년 사이에 두 번 들었대요. 한 번만 더 하고 누가 자꾸 자기한테 교회 가자면 갈 텐데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 가기가 너무 쑥스럽다는 거예요.
저 울 뻔했어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그 소망에 감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다 그것이 형식으로만 남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뭐 지식은 많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게 정말 예수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 길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매여 있냐는 거예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상의 재물에 먹는 것에 관해서만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아니고, 우리 6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 보니까 6절 마지막,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인은 몇 분이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을 하든지 성경 말씀이 여러분한테 권고를 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가 한 분이십니까? 주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어디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왜 전도하기가 힘드십니까? 왜 복음 전하기가 힘드십니까? 왜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힘드십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주가 되고요, 남편이 주가 되고요, 자녀가 주가 되고요, 학문이 주가 되고요, 그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살 것 같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갔어요. 결국은 거기 왜 갔냐면은 그 나머지 목사고 전도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수교육 아니면 집안 총회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다 우리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전들 거기 가서 잡혀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사랑은 지체도 있는데요. 우리 사랑은 사모도 계시고요. 저희들도 예배 드리기가,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오니까 거기 가면요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텔 어느 호텔에서 잤다는 그런 영수증까지 다 챙겨야지 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거기 괜찮아요. 이제 여기 방송을 타든지. 우즈벡에 있는 사역자,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역자, 러시아에서 온 사역자. 그 우즈벡에서는 이런 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불렀어요. 우즈벡으로 불렀어요. 거꾸로. 카자흐는 조금 나아요. 러시아는 많이 낮고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 다 그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 온 목사, 전도사, 부부까지 하면요 한 거진 60-7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글로 오고 싶었겠어요? 안 오고 싶었겠어요? 예? 오래간만에 보니까 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목사고 전도사들도 거기 가서 생명의 위협이 있고 자유가 없고 구속의 위협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한 몇 분은 빠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빠진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건 아니겠지만은 뭐 급한 일이 있어 빠졌지만은 그렇게 빠지고 다 왔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 커튼을 가려놓고 CCTV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불렀어요. 박수도 치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거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이 간이 부으면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큰 본당에 한 700명 들어가는 본당이에요. 가자! 오늘 마지막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주장을 하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이냐 아니면 생각이냐에 거기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주가 예수가 아닌 것은요, 생각으로 믿는 것이 절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나 감동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뭐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무엇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이 돈을 모아놓지 못해서 장래가, 미래가 두려우세요? 내가 정말 예수에 빠져버리면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두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우상의 제물로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하지만은 여러분은 많은 신, 많은 주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말은 해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가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생활이나 모든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도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체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꾸로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청년들은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밖에 이제 세상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그게 뭐냐 그러면요, 많은 주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주인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저축을 해놓고 이 돈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물론 많아야지 잘 살지요. 잘 사는 건 돈이 많아서 잘 살지만은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보장하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 많은 사람 빨리 죽는 것도 많이 보고요. 돈 많은 사람 해결 못하는 거, 돈 많은 사람 타락해버리고, 여러분 그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알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지만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이 딱 일어나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이라는 시간에도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예수를 믿는다지만 진정한 복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세상에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지만 결국은 그게 한마디로 뭐냐, 그게 생각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느냐, 두 개 중에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지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한테 이익이 올 것인가 손해가 올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한테 이익이 올 것이다 생각하면 그 예수는 믿고 섬깁니다. 그 예수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까지 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보게 했냐면요,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핍박 가운데서 견디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내가 예수가 복을 주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시작되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면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흔들리라도 예수에 붙어 있는 자는 끝까지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힘이 없냐라고 생각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못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에 홍수가 났는데 아내가 떠내려가고 어머님이 떠내려가요. 그러면은 누구를 먼저 건질래? 그렇게 질문합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아내를 먼저 건진다 그러면 어머니가 섭섭하고요, 어머니를 건진다 그러면 아내가 섭섭하고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먼저 건지실 거예요? 예? 둘 다 건진다고요? 아니면 에이 둘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요? 아내요? 답은 질문한 자한테 물으면 됩니다. 답은 사랑하는 자를 먼저 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기 청년들 다 사랑 한번 해봤죠? 안 해본 사람 계시나? 특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이렇다라고 그래요. 저는 아내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그 밖에 나머지 남자들은 남자로 안 보인대요. 맞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슨 선을 놓고 하냐면 지식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열정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초계같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이 보이고요,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게 정말 보화같이 느껴지면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보화는 놓아두고 다른 보화만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첫사랑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첫사랑을 가지고 있으나 버리거나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곧 핍박이 올 거예요. 핍박이 아니면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까지도 다 주관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를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된다면 그 나머지 것, 여태까지 설계한 그 나머지 거요, 돈이고 명예고 학식이고 모든 것이 구하시기만 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면은 여러분이 추구하면 될 것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된다면은, 믿음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1분만 더 할게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세요.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님 부모님, 또 여기 있는 우리 청년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부모님들은요, 한결같이 자녀 걱정이에요. 자녀가 뭘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 뭐 해줄까? 제가 목사고 뭐 친척이어서 보고 싶었겠어요? 그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녀한테 잘해주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너무 근시안이라는 거죠. 보이는 거에 매여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안 가지면 어떡하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손을 벌려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거 다 싸서 한 가방 이렇게 싸서 제가 들고 왔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